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일요일이 Father's Day였는데요. 요즘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옛날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 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6살짜리 어린아이 100명 중에 92명이 아버지보다 TV가 집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답을 했는데요. 하늘 같아 보이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인식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4명 가운데 3명이 아버지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청소년 사업과의 남녀 고교생 약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학생 가운데 75%가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버지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가족관계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대답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직업이나 아버지의 교육 방식, 또 인품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인기가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 아버지의 역할, 든든한 사랑이 흐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자의 시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언제나 들어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시의 이름이 목자의 시이고 또 다윗 자신이 목자였던 때가 20대 또 10대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반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 자신이 목자였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지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이 위대한 시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 23편은 영광스러웠으나 괴로움도 많았던 그의 생애를 마지막 회상하는 그러한 영감의 글인 것이죠.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생업을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었는데요.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벨, 아브라함, 야곱, 욥,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모세가 또 다 양을 쳤지요. 고대 동방에서는 양 치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도 이 규례를 따라 산과 들판을 쏘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딸들도 이 일을 대신하는 양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어느 가축보다도 사람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겁 많은 짐승입니다. 몇십 미터만 격리되어도 쉽사리 길을 잃고 방황하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방비가 없는 짐승으로서
억센 뿔도 날카로운 이빨도 힘센 뒷발도 가지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목자의 성실한 보살핌과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경영인을 뽑을 때는 부족한 자를 CEO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더로 부족함이 보이면 당장 회사에서 다시 선출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인솔이 경영 철학에 맞지 않고 손해를 주고 직원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언제나 먹을 풀과 마실 물을 보장하며 최선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휴식과 치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고난 많았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좀 참 이상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장인 사울의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몇 번씩이나 거듭 쫓기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격렬한 고난, 또 극심한 궁핍과 정말 모진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다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니요. 좀 저희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환희 크로비스라는 미국의 여성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시력장애로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주님께로 갔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환희 크로스비는 찬미가 505장의 가사를 썼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사 형통일까요? 아니죠. 절대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동굴 속과 터널 속은 둘 다 깜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그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가도 캄캄한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터널은 비록 깜깜한 순간이 있지만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한 번도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좌절, 아픔, 실패, 배신,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여호와와 동행해 본 사람만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구태여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련들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픈 시험, 힘든 걱정, 어려움,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신 여러분, 이 시기가 어쩌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고백을 한 그러한 그녀의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립 켈러라는 그런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또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사와 작가가 되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약 8년간 양을 키우는 목장을 경험한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이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은 초장에 잘 눕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양들에게 묘한 습성이 있는데 그 원래의 생리상 이 4가지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양들을 눕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양들은 원래 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목자가 양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양들의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의 싸움이 쉬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떼 내부에서의 긴장과 적대의식 그리고 잔인한 경쟁으로부터 양들을 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 사회 안에는 그 집단 안에서의 지배 질서 혹은 지위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장 안에서는 쪼는 순위로 라고 불려지는 그런 순위가 있고요. 소들의 집단에서는 받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 가운데서는요, 부딪히는 순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로 좋은 자리, 좋은 먹이를 위해서 그들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러한 이 순위, 그러한 이 위계 질서를 잘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만일 파리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은 경우에도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여름에는 특히 등에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등의 해충에게 시달려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해충들에게 시달릴 때 양들은 도무지 누워서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양들은 일어서서 발을 구르며 머리를 흔들며 그 해충들을 자기 몸에서 떼어낼 속셈으로 덤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욕구, 불만, 항상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에서 비롯되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구충제를 사용해서 양들이 해충들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이 양들을 배부르게 꼴을 먹이지 않는 한 그 양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좌우간의 양들은 배가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꼴을 충분히 먹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자신들의 목자가 주는 사인을 알아야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메시지에 부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인, 곧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리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정오가 조금 지나면서 부산스레 풀을 뜯던 양떼들은 어느샌가 풀 뜯기를 그치고 몇 시간째 내려쪼이는 이 여름의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림자 속으로 머리를 파묻으며 옹기종기 떼를 지어 모입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이제는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사막 지역에 사는 동물과는 달리 때때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적당한 양의 수분을 하루에도 여러 번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기에 잠깐 물이 고였다가 몇몇의 습지를 남기고 모두 말라버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어쩌면 이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처럼 파놓은 공동 우물을 찾든지 아니면 석회석 가파른 계곡 발치에 흘러내리는 산 여울을 찾아야 합니다. 산 여울에 이르면 목자는 소리쳐서 양들을 앉히고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양은 겁이 많고 수줍은 짐승이라 물살이 빠르거나 물 굽이치는 소리에 놀라서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두터운 뒤집어 쓴 털이 물살에 휘말리면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터라 흐르는 물을 여간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쉬면서 기다리는 동안 목자는 돌을 치우고 옮긴 돌로 뚝을 막아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이 가파른 여울가에 양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 우물이며 목자는 양들을 지켜보는 앞에서 널따란 물통에 물을 길어 부어서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놓고 휘바람이나 목소리로 차례를 알리면서 양들이 한때씩 물가로 들어서서 오랜만에 양들이 갈망했던 그런 생수를 쭉 들어 마시면서 목을 축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그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주 옮겨 다녀야 할 그러한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는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초장이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을 구가하는 때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을 보아도 다 젊고 건강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즐길 만큼 넉넉하지요. 앞으로 걱정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자주 주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옮겨야 될 또 다른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죠. 이건 생각지도 아니할 때 불어닥치는 무서운 돌풍일 수 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입을 벌린 채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먹구름이 그 가정에 뒤덮이고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중에 평생을 풀밭에서만 뛰놀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또한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만 당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곳은
하숙집이거나 전셋집이지 영원에 머물 만한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한 몇 년 살다가 또 옮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산다고 해서 여기가 영원한 내 집이다 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을 또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산다고 해서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 역시 평생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 아름다운 장소도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푸른 초장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가 또다시 옮겨야 될 그러한 전셋집, 하숙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푸른 초장에 거하며 형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곤고를 겪으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양을 인도하고 먹이를 또 물이 있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겁 많고 염려 많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그러한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또 구충들과 같은 수많은 염려들을 몸에 달고 다니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목마르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져도 이제는 물살이 세다고 두렵다고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의 양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케어하는 목자는요, 꾸짖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목자의 관심과 마음을 양들에게만 두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늘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늘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늘 어디론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양이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 자신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삶을 주도하느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십니까? 염려로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목자에게 맡긴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발이 다 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간증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양같이 되어서 그렇게 잘 해주시는 주인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으로, 우리의 자아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감당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는 다함 없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함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